우울증 스스로 극복하기라는 책을 임상심리학자인 폴 호크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우리에게 참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현대인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어려운 병이 바로 우울증과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한국이 자살률이 세계 1위거든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참 이 우울증과 열등감으로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분 그 책자 속에서 얘기할 때 아무리 우리 주위에 그 나쁜 일을 하더라도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그러면서 자아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이 건강한 자아 그 상태를 유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임상실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신경증세를 유발하는 11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신경증을 유발하게 되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데 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 3가지 방법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첫째는 자기 비난. 두 번째는 자기 연민.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한 동정. 살면서 타인에게 의지하며 항상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타인에 대한 동정 의지. 이것만 제거할 수 있으면 이 우울증과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비난을 좀 잘하는 사람이고, 우울증 걸린 사람은 자기 연민에 잘 빠져요. 그리고 우울증 걸린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기대가 큰 이런 경향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한마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울증과 열등감을 만드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냐? 한 가지로 이분이 표현했는데, 우울증과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부분이 월등한데, 그게 뭐냐면 비교의식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의식이 많다고요? 비교의식이 많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나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항상 남들과 이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울증과 열등감에 참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비교하다가 주인을 원망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비교 의식을 하다 보면 주인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교 의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포도원의 포도는 잘 열려가지고 마지막에 익을 때가 되면은 포도원 전체에 그 포도 향기가 아주 진동하게 됩니다. 이때에 그 포도가 일조를 얼마나 많이 그 햇볕을 쬐느냐에 따라서 그 포도즙이 좋으냐 나쁘냐가 이제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빛이 가장 잘 쬐일 때, 그때에 이제 이 당이 많아가지고 이 당도가 많아서 비싼 포도즙으로 팔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즙 몇 년도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50년 됐냐 100년 됐냐 그거에 따라 비싸고 싸고 한 것이 아니고, 그 해에 햇볕을 가장 많이 받는 당도가 높은 포도즙이 가장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몇 년도에 햇볕이 가장 밝게 비쳤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포도즙이 비싸냐 싸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을에 한창 이 배나 사과나 이렇게 한창 수확 때 때로 우박이 내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참 그 가을 추수를 망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장마에 의해서 덜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한참 익어서 햇볕이 쬐야 되는데 햇볕이 찌지 않고 늘 구름만 끼면은 그 사과나 배는 달지가 않아요. 이래서 망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 당시 햇볕을 가장 많이 받을 때에 마지막 겨울 우기가 오는 거예요. 우기.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기가 오면은 이게 우리나라 게릴라식 소나기처럼 한 번 쏟아지면 그냥 왕창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수확이 모두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쯤 비 오겠다 하는 것과 그리고 일조를 가장 많이 쬐야 이 당도가 높아서 가장 비싼 포도즙으로 파는데 바로 우기가 오기 전까지 주인들은 기다렸다가 우기 전에 모두 수확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새벽 6시에 가서 일꾼들을 불렀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아침 9시에 가서 일꾼들을 불렀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12시에 가서 불렀어요. 또 3시에 가서 이제 그 장터에서 노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도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까지 마지막 일이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몇 시에 가서 장터에 가서 사람을 불러오냐면 오후 5시에 가서 사람을 불러왔어요. 이스라엘은 6시까지 일하게 되는데 1시간 남겨놓고 주인이 얼마나 급했으면 장터에 가서 놀고 있는 5시까지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1시간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고 12시, 3시 그리고 1시간 남겨놓고 온 오후 5시에 장터에서 놀다가 온 사람도 역시 몇 데나리온 주기로 했어요? 한 데나리온, 5만 원 주기로 약속하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모두 수확을 하고 일을 마치게 됐을 때 성경에 보니까 오후 5시부터 온 사람에게 돈을 계산해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3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와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다르겠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리고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 5만을 줬어요. 여기에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열받은 거예요. 뚜껑이 열렸어요. 소뚜껑. 그래가지고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주인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건 내가 악한 주인이 아니다. 처음에 당신이 왔을 때 내가 5만 원 주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5시 온 사람도 얼마 주기로? 5만 원 주기로 약속했다. 나는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뿐이다.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랬을 때 새벽에 온 사람이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벽에 온 사람이 교회에 뭘 하더라? 불평하고 뭐 하더라? 원망하더라. 교회는 일 많이 하는 사람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지 일 별로 안 하는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는 없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한 해 동안 혹시 여러분들이 일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수고한다고 생각할 때 나는 불평하는 사람인가? 나는 원망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터에서 일해 준 것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고 2014년도 한 해 동안 원망 없이 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여기 주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이 감사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여기 주인이 내 포도원 들에서 일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9시건 12시건 3시까지 장터에서 놀고 5시까지 장터에서 놀기 때문에 이제 하루 이제 우리는 공쳤다. 참 집에 자식들에게 뭐 과자라도 하나 사들고 가야 되는데 돈을 벌어 사갖고 가죠. 공쳤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까지도 주인은 지혜를 줘서 일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장터에서 놀던 사람을 주인이 불러서 일하게 한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보다는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 비교했기 때문에. 누구는 이제 5시 와서 일을 했는데 나는 새벽부터 죽도록 일을 하고 말이야. 수고한 칭찬은 못해줄 망정 그럴 수 있냐고.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말이야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했는데 말이야. 더 많이 물질 냈는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허수아비냐 말이야. 이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랬다고 하는 사람, 뭔가 남들보다 많이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거리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주방에 일을 하는 사람들, 주방에 일을 하는 사람들, 2달이건 3달이건 한 번씩 오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혹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잠을 깼다 이거예요. 우리 애들도 돌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남편에게 밥도 못 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중고등부에 그 선생님 한 분이 오물 통해서 가족들이 몽땅 와야 되는 그래서 8시부터 교회에 와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가족들을 제가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뭐 할 줄 알았더니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무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모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저들이 왜 원망했는가? 여기 그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는 새벽 6시서부터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이게 뼈 빠지도록 일한 사람이나 어떻게 같이 여길 수 있느냐.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항상 불평하는 거예요. 언제 온 사람 불평한다고요?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해요. 좀 늦게 온 사람은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미안해서라도. 근데 항상 먼저 온 사람들, 자기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누구를 원망했어요? 주인을 원망한 거예요. 이 말은 비방한다는 것이고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망하다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아직도 원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저들이 원망했는데 일시적으로 한 번 원망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때마다 계속 원망했던 그 단어가 미완료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한두 번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을 대하다 보면 저분은 항상 모이면 원망하는 거야. 모이면 불평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모임을 갖고 싶지가 않아. 왜?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도 어떤 일을 할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람 입에서는 항상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깨지는 거예요. 뭔가 일하겠다는 의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미완료형이에요. 이분은 항상 마음에 불평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기에 6시에 일했던 사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망하여 그것이 한번 주인에게 얘기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또 나가면서 원망하고 또 나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가 더위에 수고하고 그리고 더위를 견디면서 5시에 온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다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수고라고 하는 말은 내리 누르는 숨 막히는 고통을 얘기하는데 그가 새벽 6시부터 아열대 지방에서 일을 했으니 정말 숨 막히는 그 고통을 참고 일했다는 거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수고한 후에 더 받을 줄을 알았는데 저 사람과 내가 딱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오 나도 한 데나리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이게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우리는 참 이렇게 참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처럼 이런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조용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남들보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에 비교 근성이 발동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비교 근성이 있어요. 그것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비교보다는 너희들이 장터에서 일할 때 일할 것이 없을 때 내가 9시에도 데려왔고 12시에도 데려왔고 3시에도 데려왔고 5시에도 데려왔으니 일거리 없는 우리에게 일거리 주신 주인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분명히 주었는데 감사를 하지 못할 망정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오히려 일거리가 없는 너희들에게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하신 분이 주인인 것처럼 바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줬단 말이에요. 찬양대 일터, 또한 주일학교 일터, 청년부 일터, 중고등부 일터, 또한 우리 구역의 일터, 각 일터에서 또한 차량의 일터, 안내 일터, 일터에서 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지. 안내위원 한다고 하면서 말이야, 당신은 말이야 10분 전에 오면 되겠냐 말이야. 나는 1시간 전에 왔는데 하면서 이거는 목사님 좀 아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목사님께 와가지고 불평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말이야. 그 일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말이야.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일터를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거, 마당을 쓸 수 있다는 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기 전에 우리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이게 미완료로 해서 늘 그 사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한 감사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사역하면서 어렵겠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알죠? 오네시모는 노예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빌레몬에게 그 주인 집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빌레몬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 고마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집에서 물건을 훔치고 도망간 사람이 오네시모였어요. 그 나름대로 도망간다고 열심히 도망갔는데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인생이 변화가 됐어요.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빌레몬이라는 집에서 이렇게 돈을 훔친 이런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빌레몬은 자기와 함께 했던 동력자요, 사역자요. 내가 그 사람 잘 안다. 너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우, 제가 어째 도둑질 했는데 그 집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빌레몬 당신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가 복음을 듣고 변화가 돼서 당신에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당신 곁에 두고 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장터에서 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무익한 존재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일터에서 그곳에서 충성하라고 우리는 한 해의 임명장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불평하나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갖지 않냐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아갈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가보년 청마해라고 합니다. 청마해.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말띠를 물어봤더니 홍수민 자매가 말띠라고 그러더라. 말띠. 예. 그 자매에겐 해당이 안 되는데 혹시 말띠 중에 역마살이 낀 사람 우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역마살이. 바깥으로 그냥 나돌아다니지 마시고 이제 내적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터에서 참 충성하고 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이 아닐까.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동력자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인은 자기 그렇게 원망하는 종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원망하는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친구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동료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의미를 좀 더 넓힌다면 전우라고 하는 목숨을 걸고 함께 전쟁에 나갔다는 전우라는 표현으로 친구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종에게 친구여 할 때는 장터에서 한두 번 부른 것이 아니고 늘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일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인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내가 때로 5시에 일을 했던 12시에 일을 했던 새벽 6시에 일을 했던 5만 원씩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저 같은 마음이라면은 똑같은 돈은 줬을지라도 내 마음은 달렸단 말이에요. 누가 더 귀하게 보이겠어요? 누가 더 소중하게 보이겠어요? 5시에 일한 사람보다 새벽 6시에 일을 한 사람을 항상 귀하게 여길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릴 때는 그분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나 같으면 그럴 거예요. 이 주인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원망하는 그 사람을 친구여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력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함께하는 팀워크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우단 말이에요. 뭐가 오르고 그르고 그를 떠나서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원망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함께하는 사람은 뭐 하면 안 된다?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려면 모를까 우리가 사역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각 부서의 회장님들 뭐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앞서서 일한다고 불평하지 말자. 만약에 그 모임이 분위기가 불평과 원망이면 그걸로 모든 것은 종료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인이 당나귀와 말을 키웠어요. 그런데 먼 여행을 가다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걸은 후에 주막집에 가서 하루 쉬고 또 다음 목표를 향해서 가니까 이 당나귀가 아마 몸살에 나나 너무 힘드니까 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짐을 하나만 좀 제발 져다오. 내가 너무 힘들다. 지치고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딱 보니까 뭐가 지치고 힘들어? 나도 힘든데 그냥 가. 남대하듯이 동년대. 그동안 한 집에서 같은 밥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남을 대하듯이 그냥 가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가다가 당나귀가 거기서 쓰러지고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당나귀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말에다가 그 짐까지 실고 당나귀까지 그 말에다가 엎혀가지고 으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물론 이솝 우화의 얘기예요.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지 남 수고한다고 남 몰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봤어요. 우리 장년부들이 가서 설거지하는 것도 봤고 우리 청년들이 같이 수고하는 것도 봤어요. 내일처럼 섬기는 거 봤어요. 정말 식사 준비한다고 내 당번이 아닌데도 찾아가서 돕는 그런 것을 나는 봤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나 혹시 내일이 아니라고 남몰라 하는 사람, 내일이 아니라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 만약에 그분이 어떤 일을 당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협력자요, 친구요, 동무요, 그리고 함께한 군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태도로 동력자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누가, 실라와 아리스도가 같은 훌륭한 동력자가 있었어요.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감사하느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침에 와서 어떤 분이 계신 것을, 교회 일찍 계신 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분은 얼마나 힘들까? 저분은 얼마나 짜증날까? 그렇게 본 게 아니고 저는 그분을 대할 때 저분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아침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왠지 아세요? 아침 일찍 와서 교회를 둘러보고 섬길 게 뭔가 찾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저분은 얼마나 오늘 아침이 행복할까? 그런 마음을 저는 갖게 되었어요. 저는 올해 헌신 한 180명이 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 꽃꽂이를 하고 내가 만약 밖에 화단도 가꾸고 마당을 청소하고 학생부를 위해서 아침 7시에 일어나 차량 운행을 하고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고 지휘를 하고 안내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또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유아실에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위에서 설교 동영상을 위해서 비디오를 찍고 음향을 조절하고 헌금 위원도 하고 오후에 예배당 청소까지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친구요, 동력자라는 거, 팀이 되었다는 거, 그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을 맡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겨야지,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겼냐고, 왜 내가 이렇게 이 일만 나에게 수고해야 되냐고 라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 남편에게 왜 당신은 꼭 교회만 가면 일만 맡아서 오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될 일이지, 그 일 맡은 것에 대해서 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우리 조물주 하나님에게 그렇게 할 대상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신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피로 해서 만드셨고 우리의 피로에 의해서 일을 하게 함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서로 동력자가 되어서 힘들다고 생각할 때, 저분 어렵다고 생각할 때 함께 도와주시고, 그리고 함께 세워져가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주인이 뭐라 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거 믿으시나요? 여러분을 일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나요? 그럴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지, 조물주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쓴뿌리를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은 6시에, 새벽 6시에 온 사람을 귀 보고 있는 거예요.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준 그 일에 기쁨을 합시다. 즐거움을 합시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싶으면 그 일을 내려놓으세요. 원망하는 것보다 내려놓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을 모두 잃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명단을 낸 것은 목사에게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낸 것 믿으시죠? 한 해 동안 그러므로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참 죄송하지만은 참 우리가 사랑했던 집사님도 주님 품 안에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황 속에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렵고 또한 사랑했던 사람을 잃을 수 있는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께 참 헌신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의 일만큼은 충성되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세 번째, 하나님 밭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2절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4절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7절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주인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장터에서 놀고 있는 그들에게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저들은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일할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모이는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기다리면 힘이 없고 이렇게 뭔가 약한 사람은 빼고 힘센 사람들만 데리고 간대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마지막까지 남아서 나를 누가 데려가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터에 데려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발걸음의 마음이 어떤가. 그런 장태에서 놀던 사람을 주인이 와가지고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도 오후 5시에 1시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요? 1시간 남겨놓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은가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죽도록 충성해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1시간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어요? 내가 충성했다고, 내가 수고했다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주일날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했다고 해서 그 수고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충성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304장 찬송가가 제가 보게 돼서 이 찬송가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대 못하네.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수고했다고, 남들보다 조금 희생했다고, 남들보다 조금 많이 헌신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겠느냐 말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이제 그 순교할 것을 알고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복음을 해서 죽을 것을 알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럴 때 이 자리에 나와 같이 하지 않냐고 저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 요한은 어떻게 되겠나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주님은 우리에게 따르길 원하고 있어요. 지금 1시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는 수고만 남겨져 있는데 그 1시간 어떻게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시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분은 태어나서부터 주님 섬긴 사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대, 50대 예수 믿는 사람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1시간 남겨놓고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1시간 남겨놓고 택하셨단 말이에요. 1시간 남겨놓고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모든 비밀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너에게 줄 테니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일을 한 자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 드리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말 하지 않을지라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기록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리라? 1000년 동안 뭐하리라?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1시간 동안 수고한 자들에게, 1시간 동안 원망 없이 섬기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인 대신 정주영 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를 이룬. 또 이병철 씨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더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온몸의 피를 일본에 가서 다 바꿨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100년을 더 살도록
해줬다고 하면 아마 그 자산 다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자기 생에 100년만 더 살게 해줘도 자기 재산 다 그 사람에게 바친다 할지라도 그건 아까운 게 아닐 거예요. 왜? 100년 동안 더 산다고 하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이 1시간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왕노릇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것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워요?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워요? 여러분이 돈 버는 것보다 아까워요? 여러분 자식들 돕는 것보다 아까워요? 그렇게 계산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없다도 그렇게 계산이 안 돼요?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라. 세세토록 뭐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5만 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5만 원 돈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고 세세토록 왕노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걸 믿으면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면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게 기쁨이고요. 내가 오전에 그 오신 분이 정말 이렇게 둘러보면서 할 때 그 감격과 기쁨 있는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오는 사람은요, 이 시간이 아까워요. 핸드폰이나 보고 문자나 보내고 아까워요. 정말 아까워요. 정말 아까워요. 그러나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행복한 시간이에요. 기쁜 시간이에요. 즐거운 시간이에요. 감사의 시간이에요. 시련이 넘치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상속을 받으리라? 이기는 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겸손하게 기쁨으로 섬기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을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마지막 부분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했는데 원망과 불평함으로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은 묵은 해로서 끝납시다. 불평은 묵은 해로서 끝납시다. 새해 우리는 새 아침 새날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새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는 거, 그거를 저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엎드려 절하면 절하겠어요. 여러분 축복받는 거에 대해서. 왜? 내 식구들이 잘 되는데, 내 식구들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복을 받는데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터에서 내가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무엇을 맡겼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주님은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찬양대에 가서 일하라. 주일학교 교사로 가서 일을 하라. 구역에 가서 일을 하라. 원맨 비전이 월드 비전인 것을 알고
한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터를 주었어요.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장터에 놀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시간을 일을 해도 우리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일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